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지만 선택이란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낸다 또 이렇게 하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여 생물 가운데 환경이나 조건 따위에 맞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골라내는 작용, 이 작용을 선택이라고 하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서 선택된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찬송에도 나오겠지만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있냐면,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서를 상고하게 되고, 룻은 그 육체는 죽었으나 그가 가진 모든 행적은 오늘날 믿는 자의 교감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진다. 오늘 우리는 복음 듣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풍조,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 자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인가 반드시 선택한다. 근데 그 선택 중에 신을 의뢰하는 선택인데, 그 첫 번째 보면 각종 종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목적은 자신이 행복하고 잘 살고 부유하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원해서 행하는 종교생활.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종교생활이죠. 두 번째는 이단 사입이죠. 거짓 교리에 속아서 구속당하고 착취당하고 협박받고 행위적으로 열심, 득심, 또 지극정성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죠.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면서 또 구속받으면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없으면서 그냥 교리에 의해 끌려가는 미혹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해외에서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명상운동, 기운동, 또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매일 모여가지고 그 단체를 이루면서 접신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한 단체를 이루어서 경제, 사회, 또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성공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죠. 우두머리들은 결국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용물에 지나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복음 받은 사람.
인간은 영적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단의 굴레를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서 뭘 왜 봐야 되냐면 이단 사이비를 볼 줄 알아야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오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소명도 없어요. 또 그 소명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사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천명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면 깊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로 우리가 나와서 하는 어떠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정말 더 파고들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가 깊이 파고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천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명을 발견하면 내 마음속에 소명이 생겨요. 그 소명 때문에 나는 사명의 길로 죽음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간다 이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요거 한 사람만 있으면 여기 500명 돼요. 맞습니까? 근데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론 올바른 선택과 그릇된 선택.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증거한 올바른 선택. 그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나 즉시 떠나지 않았죠. 예? 즉시 떠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다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잊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까지 온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는 올바른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모든 다가오는 환경 여건 조건을 이겨보려 하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설 때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으로 결국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예배 성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산 역사가 일어났고 어린 양 수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산 역사가 있고 후대가 사는 이삭의 어린 양 교훈이 바로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그를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는데 이것이 발각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뭘 봐야 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고역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여기 말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외면할 수 있죠. 또 무시할 수 있죠. 자기 안일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왕궁 생활에 두려워서 자기를 히브리 사람인 것을 감추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왕궁의 권세, 그 권력을 위해서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나갔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아멘. 올바른 선택이죠. 뻔해요. 고생 뻔할 거예요. 뻔하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 나가봤자.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 나아갔다. 여기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여정이다. 아멘. 내가 성장하는 여정이다. 내가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여정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일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결국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당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떠한 것이 있든지 남은 부정해도 남은 불신해도 또 불신앙해도 이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뭘 봤어요? 애굽의 10대 기적을 봤죠. 요단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는데도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그렇게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탓하고 울고 통곡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다 끊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모든 시험 문제 연단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선택한 오직 한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는 해야 될 거래요. 그죠? 예배 안 하면 절에 가서 3,000배 하든지 108배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단에 끌려가서 착취한 거 착취당하고 또 협박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그거 따라가야 돼요. 막 협박해요. 그냥 공포조장하고. 우리 교회는 협박한 적 없죠?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지금부터 좀 협박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 잘 들으세요. 협박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자, 협박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말씀 안 해서 또 나합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생 나합이에요. 근데 난다긴다 하는 이들의 왕족들, 이들의 그 부유한 자들, 지식인들 한 사람도 관심이 없고 그냥 간담만 녹았어요. 간담만. 나합이 틀린 거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여호와를 선택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간담만 녹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합은 죽음, 생명 내놓고 했죠. 걸리면 죽어요. 배신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러나 정탐꾼들을 가리키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복음을 아노라. 그죠? 복음 알면 다 끝나죠. 복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문제, 사건, 일 다 통과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어떤 말, 어떠한 행동, 모든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주인공이죠. 16절 너무 잘 알죠.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시 오르바라는 그 큰 며느리, 또 이 누시라는 작은 며느리 분명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16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될까요? 복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금하고 이제 뭐가 죄를 죽이는 거예요. 불신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단 말이죠. 새 생명, 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세 올바른 선택, 그죠? 성경이 증거한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삶은 전부 다 성공된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증거한 그릇된 선택,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이 더하였더라. 창세기 19장 16절이죠. 롯이 천사들이 가서 이끌어내는데 또 지체를 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듣고 미련이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늑장 부리는 신앙생활,
이거는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구원하시겠다. 이 땅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피하라. 그런데도 여기서 지체하고 있어요. 그게 오직 안 됐으면 다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릇된 선택은 모든 것을 지체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고 멸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한 땅을 가서 보고 순종하고 긍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불신앙함으로 탐지한 날 40일이 40년 광야 생활이 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눈에 보이는 선택, 육적인 선택, 육의 생각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 말씀이 너를 인도해서 그렇게 지도해갖고 끌고 왔고 모든 역사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스라엘, 결국 연단을 당하고 이 불신앙하던 육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르바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 버렸죠. 입 맞추고 떠나버렸어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들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 사람이 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실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뭐 어쩌다, 뭐 이렇다, 전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가 선택한 거지, 그것은 사람을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유익, 자기의 자체가 생명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 자꾸 얘기하는데 복음이 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가 막힐 운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로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무신론자로 불신자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이후 오르바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40년 연단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리방황 마가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겠냐?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아니 우리에게만 돌리라고 그러지 또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 없는 무지한 인생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주 70년 완전히 멸망해서 약 2000년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죠. 그리고 이 2차 대전 시 600만이 학살되는 참상을 빚어냈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마침 독일의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주후 250년 만에 로마 국교로 선포되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선포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뭘 하냐?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받은 자의 선택. 룻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룻이 룻기서 1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그래서 룻의 선택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죽는 곳에 놔둬주고 거기 묻힐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룻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나오미 보고 따른 게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 우리도 지금 복음 전하는 나오미가 있지만 나오미보단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오미의 말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오미와 룻이 함께 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결심한 룻기서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결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딸은 서로를 따라붙지 않습니다. 딸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결론 딱 나버리면 딸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대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 이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여기서 올바른 선택의 결과는 베들레헴에 들어가 버렸어요. 모압에서. 예? 하나님 없는 땅, 예? 버림받은 땅,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베들레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게 아니라 온전히 올인한 사람 됐다.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서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한 가지 여기 교훈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침 이때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 때라 그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따라왔는데 양식도 주고 풍족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룻은 가만히 있지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문이 열리잖아요.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삭을 더 떨궈라. 이 밭에서 주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삭 줬던 땅이 자기 땅 되죠. 기업이 되죠. 그 땅에서 이 과부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되죠. 운명, 신분,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로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저께 우리 목사방에 가수 소양의 그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8번 폐렴 후에 다시 재기해서 세바시에 출연했어요. 그 세바시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 폐렴이, 가수가 폐렴이 왔으면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목이 제대로 됐겠어요?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나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재도전한 결과 그 반전이 일어난 거죠. 목소리가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다른 음이 나오고 그 전에 없던 감성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노래를 하는 가운데도 그 고통받은 그 감성이 같이 실려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으로 다시 서서 자기의 걸어온 길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은 오르마는 떠났다. 가치관도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오르마는 그 이름조차 기록됨이 없다. 다시 한번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없어지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따른 룻의 삶, 성공적인 인생, 기념비적인 역사, 영원히 남아서 메신저가 된 모델이다. 자,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가문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살아가는 오늘날 내가 모델 되어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좀 넓게 봐야 돼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언약 주셨는데도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선택은 불신앙과 원망과 탓함으로 고난은 자초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굳게 결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만들어낸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70제자, 70지역, 70지교회, 70나라 메시지 자꾸 나오는데 이제 내가 70인 중에 하나가 되겠다. 70인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 축복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 생각하지 말고요. 뭘 이기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왕궁 버린 모세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림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바른 선택하시면서 이 한 주간 결론 내시고 올바른 선택과 그릇된 선택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결심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코람데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